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번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낙이 덜걸어 이 땅에 낙이 덜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죄물과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찌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단 10분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되어지는 이 시간표까지 기다려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포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또 하나님 우리 흩어져 오신 장로님들과 모든 장로님들이 한자리에서 원내스 때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유업을 열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정말 아버지 너무나 혼탁하고 복음이 없어져서 전 세계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삼뜰의 시대와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렘넌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을 바꾸는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혹시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는 성도님들 올라오셨습니까?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는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 흐름을 바꾸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정말 너무나 쉬운 이 복음 앞에 왜 그렇게도 어려워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까?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건에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원로 목사님 힘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20을 살으셔도 강건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전 세계 렘넌 인재들을 세워 나갈 때에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일어나는 렘넌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일에 전심전력 일심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정말로 입술이 부르트기까지 하나님이 달리고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현장에서 정말로 중직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붙잡고 성도님들을 붙잡고 지역에 사령관으로 세우며 5가지 기초를 쌓아갈 때에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3천 제자로 1만 성도로 갈 수 있는 응답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천 종족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 모두가 다 전도 제자로 일어선 이 시점에서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섰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또 한 주간 살아나가는 양약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였지 않습니까?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정말로 사망에 이르렀을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아무도 서지 못하는 이 단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도 혹시 또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 우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정말로 말씀이 말씀되어서 말씀 붙잡고 큰 선거를 있는 정인으로 서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북한 저 체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나라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남북이 아직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문이 닫혀져야 할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데 문이 당연히 닫혀야죠. 우리가 진짜로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귀중한 아버지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손에 주신 아버지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 나이에서도 보기에 정말로 저 작년에 이르까지 말씀 붙잡고 대구 경북의 5만 제자 하나님이여 민족의 40만 제자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일으키는 정인들로 일어서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바람같이 사라지는 이 시간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지역사회에 흑암이 꺾여진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도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 선교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힘을 얻는 찬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에서 저 남미까지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경제인들과 렘넌트들을 붙여주셔서 그 한 나라를 정복해가며 세계 복음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각 지역에 세우신 지교회들의 갇힌 예배 속에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금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감의 갑절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늘 드리던 예배가 아니라 새로 듣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 붙잡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질까 그것이 기대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달에 우리 렘넌트 하나님이여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새벽 기도 가운데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붙잡는 귀한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제 또 이번 주에 아버지 대구의 경북 살릴 아버지 하나며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노회가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이 캠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대구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대구를 살려야 됩니다. 새로운 사명, 천명, 소명이 붙잡혀지는 귀중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
천사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군기 날리며 한낮보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오늘 또 그 이름의 능력이 예배 시간에 확인되어지고 또 현장에 들어갈 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참 의미 있는 또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교회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평생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헌신해 오셨던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귀중한 장로의 모임이 오후 시간에 저녁 식사와 함께 또 저녁 시간까지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복음 때문에 전생을 드렸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제목으로 붙잡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흐름을 바꾸는 자,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가지고 그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부 내 인생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흐름을 바꾸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에 흐름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면은 그냥 내 한 번 살아가는 생애가 내 살아가는 생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작품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작품 있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흐름을 바꾸는 자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흐름을 탄 자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흐름을 탄 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당연히 개인의 흐름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개인의 흐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속한 교회의 흐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또 나라의 흐름도 시대의 흐름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을 탄 자로서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너무나 교회들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갈수록 더 어렵게 세상은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들 있죠, 벌들. 그 벌들이 우리가 귀중함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벌들이 사라지면은 4년 만에 먹는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평상시 벌의 중요함을 모르는데 벌이 당장 없어지면은 4년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 땅에 없게 되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가운데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 하나교회,
하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우리 하나교회는 어떤 흐름으로 인도해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교인이라면은, 딴 교회 교인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교회 교인이라면은 하나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인도하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느냐? 지금 우리 하나교회는 2025년 55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이면 56주년이 됩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흘렀죠. 그런데 이 모든 지난 날에 하나교회 인도하신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향해서 전도 목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흐름, 인도해 오신 흐름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 말고 전도만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난날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전도만을 위한 전도 목회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게 우리 하나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응답들 가지고 붙잡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도 목회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습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 미래 교회를 살릴 귀한 축복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3시대를 열자라는 겁니다. 2025년도 그 기도 제목이고요, 2026년도 시작되어지는데,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되어지는데, 2026년도에도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진짜 3시대를 열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미래 교회는 3시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3시대는 뭐냐?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방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집중해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달란트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를 서서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을 설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3시대 가운데 두 번째 시대는 뭐냐?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새 뜰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새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 뜰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뜰들을 회복하자는 것, 미래를 놓고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237 나라 5청 종족을 행해서 또 와 있는 다민족과 TCK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고요. 또 기도의 뜰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영적 문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팀들이 나서 치유 제자가 일어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문팀들이 나서 병든 시대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워나가는 이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새뜰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시대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은 명상을 만들어가지고 명상운동에 모든 엘리트들이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엘리트들이 어디에 몰려지고 있는가? 유능한 선수들이 어디에 몰려지고 있는가?
뭔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답이 모르니까 결국 뭐냐? 명상운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명상운동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 시대를 놓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전도 목회 속 인도해 오셨고 2026년도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 속에서 전도 목회라는 단어를 붙잡고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시간표는 뭐냐? 삶 시대를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뭐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어떤 환경과 현장에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말들 중에 주로 자주 하는 말들이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적인 사실을 많이 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가지고 영적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할 수 없으면은 영적인 것에 모든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 우리가 잘못 보면 육신의 것인 줄로 보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이생의 자락과 육신의 안목, 모든 어떤 정욕의 안목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거든 그게. 이생의 자락,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영향받다 보면 영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실제로 이것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오는 부분들인데 영적 사실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그래서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도 뭔가 모르게 애먹고 힘들고 결국 인생에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이런 해감만 들 정도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밝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둡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을 봐요.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데도 뭔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려는 사람들 봐요.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말하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달려가잖아요.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잖아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수많은 세상의 성공자들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결국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면 결국 무너지는 걸 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사단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 사단 말하면은 성도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좋은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쏟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적을 알아야 대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단을 알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했어요. 악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말이에요. 때에 따라 강명의 천사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큰하고 나서 내 인생 악한 사단에 속으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 왔는데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나의 목회가 악한 사단에게 속은 것이었구나. 그게 너무나 억울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의 목회가 너무나 사단에게 속은 것이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지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뭐냐? 성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더라는 것. 왜냐? 그 이유를 말했는데 사단이 늘 공격해오는 공격 앞에 쏘가가지고 흔들렸는데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더라는 거.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사울이 여기서 나오는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에 대한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오늘 또 아말렉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워진 사울 왕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마지막 실수하고 결국은 사울 왕국의 종말을 맞이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끝나지 않은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악한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혼미케 하고요, 혼란케 하고요, 육신적인 것을 줘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걸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런데 그 시험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은 너무나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을 잘 알고 공격해 오는데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 우리의 약점, 육신적인 약점이 뭔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온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 앞에 무너집니다.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욕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악한 사단 마귀가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 걸 알고 천하만국 그 영광, 이 욕심들을 마음에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 요구해 왔죠.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덜추어서 욕심을 부추겨서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있게 돼 있어요.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없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기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참된 만족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로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그 삶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제가 한 번씩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연세 드신 분인데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가진 분이에요. 학교도 13개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천국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천국 가기 싫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려지고 거기에 대한 것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삶을 내가 누려가는 그게 축복인데 나는 천국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다가 알았습니다. 아, 이 장로님은 자기 가진 배경과 자기 가진 재산이 다구나. 영적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어쩌면 그런 장로님의 그 고백이 그 한 사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욕망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악한 사단이 잘못된 동기들을 자꾸 들추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동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행동하게 만듭니다. 좋은 동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쁜 동기를 자꾸 자극하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가지고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붙잡으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못된 동기들을 자극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동기를 가지면 인간이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기를 가지면 진짜 중요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꾸 잘못된 동기를 심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인간의 명예심 앞에는 모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정말로 명예심에 그것을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번 주에 지난 주간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집사님 살아온 생애 50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부터 끝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분은 선한 싸움을 싸운 분이었구나.
선한 사람, 나름대로 세상적인 명예를 가졌었고 그런 명예를 또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사실은 이미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심을 내려놨어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온 동안 인간에게 있는 그 명예심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운 분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분은 선한 싸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싸운 선한 싸움을 싸우신 분이라는 그 확신들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명예, 죄송합니다, 심지어 동네 동장하는 것도 명예인 줄 알고요, 그게 피를 튀기면서 싸움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앞에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사단이 튼튼한 통로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 잘못된 동기들, 명예심들, 욕심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지중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악한 사단은 내 기준대로 살고 세상을 배경으로 삼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살고 세상의 배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악한 사람이 그리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경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배경이고 돈이 배경이고 사람이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많은 축복된 응답을 여기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것처럼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요, 그런 내게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남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남이 싫으면 싫은 걸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전부 다 기준은 내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 가지고 흑암에 잡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강단에서 듣기 싫을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에게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 창세기 3장인 나에게서 못 빠져나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그전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서 못 빠져.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틀린 생각과 틀린 판단과 틀린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배경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큰일 나게 되어 있어요.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배경으로 삼고 돈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할 바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시험 들고요. 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한계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인생에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실패가 오느냐? 나도 원치 않지만은 돈에 종돼요. 사람에게 종돼요. 그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우리의 배경은 돈의 배경이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이 기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배경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속지 않고 승리하는 끝까지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사울이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는데 이 악한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15장 왔는데 이 15장은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이 결국 그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실패한 왕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끔찍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의 비밀들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허용하게 되면 그게 영향받고 그게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그 사상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야 될 백성이지 그 나라들과 타협해가지고 살아갈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와서 강야에서 처음 맞닥뜨린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였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말렉을 다 죽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사울 왕이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겨둔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남겼다 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을 핑계가 될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냥 편한 대로 종기종거라고 교회야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고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 할지라도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가야 될 길이고, 복음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놓고 타협합니까? 우리의 편리한 대로 종기종거라고 복음이 기준되지 않고 말씀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전혀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따라가는 삶의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 기준에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한 상황을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사울이 변명하고 거짓말하는데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사단에 속여가지고 완전히 변명하고 거짓말하는데 15절에 다시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이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고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벗었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야기했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하나님이 주셨어. 그 핑계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와 함께 앉는 저 여자가 내게 주어가지고 핑계를 누구한테 보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도 사울왕이 지금 핑계합니다.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왔다. 무리가 그러면서 핑계대는데 또 거짓말합니다. 그게 뭐냐? 참 우리의 모습들인 것을 보게 돼요. 뭐라고 하느냐? 아직까지 자기의 하나님이 안 된 것을 봐요. 자기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뭐라고 했느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드리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자기 하나님이라 안 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드리로 거짓말과 함께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게 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느 왕이든지 시대마다 하나님 없는 왕들이 가는 길들을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왕들, 임금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같이 가는 길은 똑같아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를 신격한 거죠. 모든 왕들이 가는 그 길을 이 사울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봐요. 24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를 본다.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결국은 사람에게 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사울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비록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에서 오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겁낼 것이 없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지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 보죠. 교회사 속에 많은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보호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만큼 그들 배경은 보호자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졌느냐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죽는 자리에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의 배경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왕들과 임금이 나의 생명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낱 어려움 속에 그 굴하지 않고 승리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빠졌던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두 번이나 여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됐냐 그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읽고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 보면 되게 속 썩이는 애들 있잖아요. 자녀들 있잖아요.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제대로 좀 인도받으면 좋을 건데 속을 하도 썩이니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부모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이놈아,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네 먹고 미역국 먹는 게 내가 잘못이지. 그게 진짜 아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왕을 세웠는데 그 일에 못 미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정말로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하지 못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실패한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강약길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맞닥뜨린 백성이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누구라고요?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했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홍해는 뭐냐? 애굽에서 보면은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살아서 나와요. 이해를 하십니까? 홍해를 보면은 애굽에서 볼 때는 홍해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한 민족이 살아서 걸어 나와요. 이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바로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다 구원받았다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받들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을 보면요, 싸우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게 돼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7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16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참 이상한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진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보면은 그 병력의 숫자와 가진 무기와 상관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전쟁이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승패도 산에서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움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게 되죠. 계속 손 들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손을 들게 되죠.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한번 보십시다. 그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로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예? 안 끝났어요. 여러분, 대대로 싸운다 했어요. 누가? 그 싸움을 누가 하신다고요? 싸움의 주역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또 끝나지 않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싸우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영적 싸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문제들이 오게 돼 있고 갈등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갈등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들이 있게 돼 있어요. 새 생명 새 생활 아시죠? 여러분, 새신자 양육하는 교재 7가에 새 생명 새 생활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솔직히 우리 갈등 있잖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딴 게 아니면 자기 안에 갈등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의 법 안에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한 내용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갈등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갈등과 문제는 오히려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야기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 시험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칠족속 31왕을 무찌르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야기를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울수록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뭐냐? 그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우리 대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죽노란 말이 진멸과 같은 말이에요. 왜 날마다 죽느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결국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생애 동안에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이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 그 이름만 높임받는 정말로 최고로 승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아말렉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끝나지 않은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는 찬양이고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배경이 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내 안에 아말렉을 끊는 영적인 힘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 보좌의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강한 손, 그 강한 손이 그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을 하게 하소서. 주의 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흑암의 견고한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싸우는 무기로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 강한 손 그 능한 손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을 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 조용하게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음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우는 전도 제자로서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이 광야 속에서 내 안에서 아말렉을 무너뜨리는 참된 영적인 이만하게 완전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사실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 참된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백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속에서 내 안에 아말렉들을 꺾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5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오늘 개강하며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은 30일 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헌금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늘 오후 2시 30분 각 지정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제54차 대구노예 전도캠프 예비캠프 훈련이 팀 합숙을 통한 새로운 전도를 주제로 오늘 주일 저녁 6시부터 9시 하나교회에서 장성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2층 로비에서 당일 등록도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홍아람 종목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4차 대구노예 전도캠프 본캠프는 25일 목요일부터 이틀간 트리니티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훈련 등록은 오늘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천안 원네스교회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이승목 장로 참석하십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27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29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며 위아.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29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에서 신청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2일 제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3일부터 24일까지 안류박사원, 25일부터 26일 제54차 대구노예 전도캠프, 27일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담임 목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은 오늘 휴회합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5년 산업인 하반기 세미나와 산업인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온세대 예배 이후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1강은 신봉준 담임 목사님, 2강은 오직 복음 하나교회 박관희 목사님을 강사로 총 2강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홍하연 청년의 산업인 포럼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26일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과 산업선교회 단톡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정희동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하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에 체크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 교구 상인 3구역 최병윤 명예집사, 윤성애 은퇴권사 부군, 최진아 권사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며 새로운 가정 가문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 교회 교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종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4대 교구입니다. 황주민 씨, 저쪽 세가숙 옆쪽에 앞쪽에 계십니다. 또 이재규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2대 교구 월성 2지역입니다. 이원무 씨, 세 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주민 씨, 이원무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귀한 종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사오니 이 교회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기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 삼아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주의 종들의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었기를 원하옵고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방송원금으로 RUTC원금으로 또 하나 스미스크론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추정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를 삼았자 고침받네.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대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여 진리 대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하고 은혜를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은가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사하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 대답으로 보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끝나지 않은 싸움에 주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